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새벽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좋은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기 원하는 것들을 분별하여 들으며 또한 그 듣는 것 속에서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그 입술의 말을 통하여 주변을 살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를 살리는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방송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작의 형식이 다소 바뀐 것 같은데 예전에는 유명 인사들이 아니라 길거리로 나가서 길거리에서 일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전혀 짜여지지 않은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사고방식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참 유익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2명과 유재석 씨와 방송인 조세호 씨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속칭 우리가 MZ세대라고 말할 때 G세대에 속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유재석 씨가 그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른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한 아이가 그 질문에 20살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20살이 되면 어른이 절로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아이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그러면 어른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 아이에게 어른의 기준은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였습니다. 이어서 유재석 씨가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른과 꼰대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꼰대는 본래 노인이나 기성세대 혹은 선생이나 아버지를 뜻하는 은어이지만 지금은 그 원래의 의미보다 더 확대되어 어떤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총칭이 됐습니다. 어른과 꼰대의 차이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어른이 되면 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재석 씨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자 마지막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방송 전체를 제가 본 것은 아니었고 5분여로 편집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지금 세상의 말하기와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것과 듣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웃기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어른은 술 마시는 사람이고 어른이나 꼰대는 같은 의미며 어른이 되면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하는 말은 모두 잔소리나 조언이나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모두 옳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유재석 씨의 마지막 질문은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대답하기를 잔소리와 충고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조언과 충고는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충고는 남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 바른 마음으로 타이르는 것이고, 조언은 도움이 되는 말을 건네는 행위입니다.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를 물었는데 잔소리와 충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충고는 나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 바른 마음으로 타이르는 것인데, 그것을 잔소리보다 더 기분 나쁘다고 정의해 버립니다. 나이를 구분해서 그렇지 실상 우리의 말하기와 듣는 것에 있어서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와 비슷하고 또한 많이 부족합니다. 말하기에 있어서 우리는 지혜와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듣는 것에 있어서는 깨달음과 분별함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습니다. 반대로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훈계와 꾸지람은 모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말입니다. 자신의 허물에 대한 누군가의 바른 마음으로 인한 도움의 말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금세 나의 허물을 깨닫는데, 나는 그 잘못을 깨닫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꾸지람이고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훈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훈계와 꾸지람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으려 하고 듣지 않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무선 이어폰이나 이 무선 헤드폰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 무선 이어폰이나 무선 헤드폰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이즈 캔슬링이란 기능이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말 그대로 소음을 없애는 기능입니다. 그러한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귀에 꽂고 있으면 이것에 전원을 켰을 때에 그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귀를 꽉 덮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오는 소리를 전부 차단합니다. 오직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소리만을 듣습니다. 그것을 귀에 꽂고 있으면 아예 밖의 소리를 안 듣겠다는 겁니다. 밖에서 누가 뭐를 해도 자기는 안 듣겠다는 겁니다. 젊은 아이들 중에, 특히 고등학생 아이들 중에 그것을 꽂고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아이는 안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들립니다. 전혀 안 들립니다. 전화해야
들립니다. 내 잘못을 타이르는 훈계나 꾸지람은커녕 권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훈계와 꾸지람이 듣기 싫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잘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분별된 듣기를 통하여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듣지를 않으니 분별도 깨달음도 없습니다. 듣는 이만 잘못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말하는 사람이 바른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말하기보다는 바른 마음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또한 대화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로 바른 마음이나 사랑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내 성깔을 참지 못해서 내뱉는 말이 더 많습니다. 지혜가 없는 말은 옳은 말이라고 해도 듣는 이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듣는 이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니 그 마음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지혜롭게 하는 말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 복록, 곧 복이고 말하는 사람 자신을 영화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 또한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신실한 말을 듣기 원하는 만큼 나 또한 타인에게 그와 같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바른 마음으로 사랑으로 말하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쾌사한 자는 그러니까 마음이 간사하고 거짓된 자는 강포, 폭력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쾌사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그는 그 악한 말로 주변 사람들을 상처 주고 때리기 때문입니다. 말할 때에 지혜가 필요하지만 또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종종 천마디 말보다 침묵이 더 효과적인 말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수 없이 많은 소리를 두 귀로 들으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말들이 내 귀에 들리든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내가 그 말들 속에서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견지하시고 또한 내가 내 입술을 벌려서 내뱉는 말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인내의 말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살리고 나 또한 살아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 위하여 합심하여 좀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민우 선교사님 우리 딸이 수업 중에 인도에서 두어 번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자 문제도 또한 있어서 한국으로 급히 귀국하여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게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쓰러지는 증세도 없어서 이제 괜찮다고 병원에서는 퇴원을 했는데, 혹시라도 그러한 증세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 이제는 심장을 비롯해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민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딸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민우 선교사님 비자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사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에서 섬기는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이민우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최미선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두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무슨 문제인지 혹은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수업 중에 2번이나 쓰러져 하나님 걱정스러운 부모의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결과를 받았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마음이 우리 부모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우 선교사와 최민우 선교사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두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사오니 그 두 아이의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로부터 예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그 아이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도에서 선교하는 이민우 선교사님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상황들 때문에 비자 받는 것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앞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글로리 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분별함과 깨달음이 있는 듣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인내가 있는 말하기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